오늘 저는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5년 6.25 직후에 GDP는 65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34,600달러로 세계 3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4,50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아래인 3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GDP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GDP가 13,000달러로 7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 규모는 중국이나 일본이 앞서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일본이나 중국을 우리나라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37개국 중 35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밑바닥을 행복지수가 밑바닥인 것입니다. 이는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이혼율은 세계 9위인데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 작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경끄기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14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요즘은 유튜버 중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그 언론에 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비춰준 우리나라는 최고로 우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살률이 높은데 10대 자살률도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 비중이 있어서 여러 세대가 있지만 10대 자살률과 그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여졌지만 사람들은 더욱 우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그러면 슬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반만의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우리가 땅이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땅은 5등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땅은 저 우크라이나 땅, 흑해 같은 거기는 완전히 기름진 땅이고 또 미국 땅도 좋습니다. 거기는 씨만 뿌리면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땅은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것보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부모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쌓이고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경쟁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삶은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참된 행복은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이곳에 내 양떼란 자기에게 맡겨진 기업을 말합니다. 남의 양떼를 위하여 아무리 공들여봤자 자기 양떼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남의 양떼를 아무리 풀을 먹이고 살을 찌운다고 해도 그 새끼를 난다고 해도 그거는 남의 양떼지 자기 양떼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가 있는 사람은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있으면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양떼만 부지런히 돌보아도 그 기업은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양떼가 자기 양떼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야 돼요. 주인에게 칭찬 들으려고요. 서로 경쟁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요. 잘려요.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잘립니다. 그러나 자기 양떼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양들은 자기 양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양입니까? 예, 대형 교회 그 양떼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 부교육자의 양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자의 양입니까? 절대 자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부사역자는 담임 교육자의 허락 없이는 유튜브 채널 하나도 개설할 수 없다고. 그 자기 설교를 방송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금지시켰다. 아마 그렇게 올렸다가는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방송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네, 직접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할 때만 자기 양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밧다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14년간 밤낮 쉼없이 눈꽃을 새 없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것은 아내 둘과 아내의 요정이었던 실바와 비라, 아내 넷이죠. 그리고 낳은 아들뿐이었어요. 양떼는 다 누구 양떼예요? 외삼촌 양떼였어요. 야곱의 생각에는 외삼촌 밑에 있다가는 자기의 기업을 세울 수 없음을 알고 외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일한 삭스를 줄 테니까 떠나지 마.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은 다 내 것이 되겠고 염소 중에 아롱지고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 점있는 염소는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아롱지고 점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 중에서 검은 양 보셨습니까? 검은 양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네 품삯을 삼으라 하고요. 라반이 허락했어요. 야곱은 자기 양떼가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열심히 길렀어요. 버드나무 가지도 이렇게 벗게다가 거기다가 새끼 잘 나와라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요. 막 기도도 했나 봐요. 그리고 염소 중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을 따랐어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폈어요. 병들었나 안 병들었나. 병드는 거 있으면 병들지 않게 먹을 것도 주고 영양제도 좀 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 양떼를 보면 다 어때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고 염소는 다 뭐예요?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양떼와 염소가요 떼를 이루었다고요. 몇 떼를 이뤘어요? 2떼를 이뤘어요. 보통 한 떼에 10,000마리 이상이니까 한 20,000마리 정도 된다. 다른 사람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신의 소떼에 마음을 두면 그 기업은 점점 늘어나 결국 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퇴직한 분이요.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삼성 정도에 가서 30년을 일했으니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았겠어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으니 퇴직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부장 정도 일했으니까 자기는 다른 곳에서 또 스카우트 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50대 초에 보통요 대기업은요 40대 중반이나 후반에 퇴직해야 돼요. 50대 초반이면 나가야 돼요. 임원되지 않으면.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하고요. 대출 받았던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요. 남은 것이 뭐예요? 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에서 거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금만 내야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을 때는 직장이 있으니 걱정 없었지만 직장이 떨어지고 나니요. 들어던 월급은 안 들어오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나갈 돈이 진짜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도 들었을 테고 핸드폰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도 써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딱 돼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 당황했답니다.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자신은요. 기업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인 경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하니까 영업만 알지요. 다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영업
일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시 있었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던 대기업에 있었던 시스템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시스템 전혀 다르잖아요. 사장님이 법인 거예요. 아무런 뭐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사장님 말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3개월 있다 나오고 막 그랬다. 그 회사가요 나의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대기업 30년간 일해도 그 기업이 나의 회사입니까? 그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 회사나 그 자손들의 회사죠. 나의 노후를 그 기업이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아니 혹은 사장님이 평생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도 봐보세요. 15년간 교직생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했는데 예?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학교가 어렵다고. 학교도 못 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학교 못 닫으면 어떻게 나가야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신 거예요. 양떼 별 볼 일 없는 몇 마리인 것 같지만요 그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소떼 몇 마리 없는 것 같지만 그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양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과 소떼를 사가지고요 한 마리라도 어린 새끼 염소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길러야 된다. 앞으로 시대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악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레슨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먹고 살 수 있어.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면 되고 학교에 가서 음악 선생님을 하면은 됐습니다. 그런데 합창단도 나이 50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요 은퇴해야 돼요.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치고 그리고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지방대학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문 닫는 것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겠죠. 연금 받으면 생각을 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레슨도 유학으로 다녀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곳에만 올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프라노 조스미 씨가 카이스트에서요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요. 뭐가 된 거예요? 공학 박사가 됐잖아요. 노래만 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공학 박사가 됐어요. 음악가가 어떻게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가 하지만 AI 기술을 통해 AI 반주를 통해서요. 반주가 AI가요 반주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요. 그 반주에 맞춰 조스미 씨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든 거예요? 조스미 씨가 만들었겠죠. 그러니 앞으로 이 시대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 나아가 AI가 접목하는 ICT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요리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리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요리를 누가 합니까?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튀김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로봇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요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로봇도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요 커피를 타는 시대가 되었다. AI 로봇이요 커피 타는 기술을요 배우기 위해서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잖아요. 우리 애기가 이제 그 커피를 타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분이나 2분 걸리잖아요. 근데 AI가 커피 타는 기술을 배우는데 10시간이 걸렸다 합니다. 10시간 동안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딱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은 밤낮 없이 타요. 24시간 타고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전원만 딱 꽂으면 다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해봐요. 80이 넘으신 분이 이화에 대해 합격하셨대요. 그래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요.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가만히 있어는 시대가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자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하셨습니다. 양떼가 몇십 마리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떼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것에 마음을 쓰고 부지런히 돌보면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삶은
탐욕과 시기를 벗어버릴 때 생겨납니다. 때로는 사람은 남의 집이 양떼를 보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떼를 보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상대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에 제10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고 탐내는 마음인 거예요. 아유, 남의 집 아내가 탐나네. 그래갖고 그 사람은 막 가끔가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어유,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를요. 자기 남자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질투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어요. 아합의 겨울 왕국은요. 겨울 왕국이라는 것은 거기다가요. 큰 곡식 창고를 지어갖고 수확물들을 궁중에 있는 곡식들을 거기다 쌓았는데, 근데 그 겨울왕국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요,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거기다 막 정원도 만들고 채소밭도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나봇은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팔아갖고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본 아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봇을 모함하여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포도원을 취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결과 아합은 길랏 나봇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졸병의 옷을 입고 들어가갖고요. 병사들이 쏜 화살에 뭘 했다? 솔깃을 여기 아마 스쳤나봐요. 스쳤는데 피가 막 계속 나니까 지혈은 안 되고 어떻게 피를 다 쏟고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너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동네에 치킨집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요, 너도 나도 주위에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다 치킨집을 하니까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도 나도 다 망해요. 올해 양파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음에 양파를 심해서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양파를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요. 학교 다니면서 서로 경쟁하여 누가 잘한다고 하면요, 서로 시기하고 싶어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끼리 나이 들어 만났다고 합니다. 대구로 시집간 친구가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야, 동창들 모여가지고 우리 집 앞에 들어서 커피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자. 밥을 먹고 신나게 막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사는 애가요, 아유, 우리 집에도 놀러와. 그래서 놀러 갔더니 어디예요? 서초동에 있는 반포에 있는 50평 아파트라는 거예요. 거기는 50억입니다. 50억. 대구의 아파트는 뭐 5억, 7억 정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참나로 들어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욕은 끝이 없어요. 반지하 살면 어찌해서는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지상에 올라가면 아파트 살고 싶고, 아파트 월세나 전세면 자가에 가고 싶고, 20평 아파트면 30평 가고 싶고, 30평하고 50평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50평 아파트 가면요, 또 어디 가고 싶습니까? 100평 아파트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보통 뇌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10억까지는 자신의 소유욕에 충족을 느낀다고 해요. 1000만 원 쌓으면 와, 만족감을, 1억 쌓으면 만족감을, 10억 쌓으면 만족감을 느끼는데,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소유욕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100억 대도 갈급함이 있고, 1000억 대도 갈급함이 있고, 1조가 돼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신 것입니다.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두 주인은 뭡니까? 물질은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을 뭐라 했어요? 어원적으로 어머니 돈이다, 종잣돈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디다 심었습니까? 땅에다 심었잖아요. 종잣돈 사먹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만몬을 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러니 세상에 만몬만 따르다 결국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세상에 재물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재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큰 돈을 벌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도요, 그 자식 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입니다.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먹고 재산을 쌓아두었더니 자식이 어떻게 해요? 도박하고 주식했어요.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 정작 본인은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자식이 죽는 소리에서요, 노후에 모아둔 전 재산 3억을요 다 주었다고요. 그랬더니요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을 때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어머니 하고 자고도 자도 주고 나니까 잘 찾아오지 않다. 그러다가 틀리를 하게 됐다. 어떡하나, 내가 3억 줬으니까 틀리 하려니까 한 5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500만 원 주겠지 했더니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2년 동안요 연락 한 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멸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돼도 그때만입니다. 집안이 잘 나갔다고 해도 다음 때나 그 다음 때 나서는요 허물어지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러니 집을 세우려도 하나님 나라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집안에 세우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되면요 누군가에서는 그 열매가 되게 돼요. 아들 때 그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아들 때 안 되면 언제 또 돼? 손자 때에도 그 기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이 사주절 기간을 맞이해서 기도로 심으셔야 돼요. 기도로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셋째, 행복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집안이 망하고 허물어져도 그 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집안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무슨 형들이에요? 동생 팔아먹은 형들. 동생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얼마나 패를 납니까? 동생 은 20에 팔아먹은 형제들 봤습니까? 인신매매한 사람들 봤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몸부림치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를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자 더 큰 고난이 왔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그곳에도 간수들을 도우며 그곳에 행정일을 도맡았어요. 결국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자손 7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 결과가 그래도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살려야 돼요. 집안을 일으켜야 돼요. 풀을 베면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풀을 베는 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나 거기서 벤 자리에 새움이 돋아 그리고 풀이 온 산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 꼴을 거두어 양과 염소를 기고 술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어린 양의 털로 옷을 만들면 따뜻한 옷이 되며 그리고 염소를 키우면 그 염소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가서 다시 염소를 낳고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 그 값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염소가 있어요? 흑염소가 있어요. 흑염소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요. 학교 갔다 오면요. 흑염소는 이제 밤이 어두워질 때 흑염소를 이제 저기다 묶어놨다 그걸 풀러갖고 다시 집으로 외양간으로 오게 돼요. 우리 집 옆에 가면 조그만 흙관이 있어요. 고양이들 살게. 거기에 이제 염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각 데리고 오는데요. 막 순염소는 가끔 제가 어리다고 막 그냥 제 엉덩이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가서 흑염소를 막 때려요. 말하는 거. 그런데 이 흑염소 고기가요. 건강에 좋다고. 그리고 기력 향상에 좋다고 그래요. 기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흑염소가 별미입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키우면 어떻게 돼? 흑염소를 키웠다. 그리고 흑염소를 키워갖고 그 흑염소만 팔면은 한 70만 원 받습니다. 근데 흑염소를 팔 7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흑염소를 고기로 조리해서 팔면은요, 그 흑염소 한 마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다는 것은 1차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산업, 강호까지 하고 3차 산업까지 직접 하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된 거예요. 잠언 27장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현대 사회는 보통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많이 마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염소의 젖에 나오는 우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가 젖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염소에서 나오는 젖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이 주신 염소젖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흑염소가 아니라요. 약간 그 흰 염소가 있어요. 염소같이 생겼는데 뿔도 달리고 있는데 흰색이에요. 사냥처럼. 근데 그 염소젖을 먹으면요 좋다고 합니다. 그 염소를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는데 염소의 젖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돼요. 100도 이상 끓여가지고. 최근에는 유기농 사냥 우유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염소 몇 마리만 있어도요 온 집이 넉넉하게 젖을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맛있는 염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염소고기는요 좀 약간 소고기보다 노린내가 더 심해요. 그 고기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생강 마늘을 넣고 간장을 넣어서 먹으면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걸 먹어봤어요. 그러니 양이 있으면 그 털로 뭐를 만듭니까? 양이 있으면 그 털로 옷을 만들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또 먹고. 그리고 염소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소를 팔아가지고 뭘 산다고요? 고기. 밭을 사고. 밭을 사면 뭐합니까? 소가 있으면 또 그 서로 쟁기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밀도 심고 보리도 심어가지고 곡식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집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옷에서부터 먹는 거에서부터 곡식 하는 거까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서 험난한 사회에서 치이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경쟁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며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 없이도 사회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되었어요. 한 국가의 시스템이 다 돌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사람들을 어디에 내몰아요? 경쟁으로 내몰으려고 해요.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살림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직장 나가서 돈을 벌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직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세금이 들어오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보다 직장 나가서 돈을 벌면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육아에 필요한 돈을 누구한테 가정마다 주면 좋잖아요. 안 주잖아요. 교육기관에 주죠. 엄마한테 주면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친다. 교육기관에 내야지 어떻게 그 돈이 돌아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교육도 학생을 치열한 경쟁의 수레바퀴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출산하지만요.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 낳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세금이 더 들어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다른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선을 베풀려고 노력해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경쟁하고 일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공부하고 남을 돕고 베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남을 위해서 공부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돼요.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많은 가정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남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베풀면서 하셨는데요. 온몸을 십자가에 다 찢으시면서 그냥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사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경쟁하셨습니까?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가 없으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경쟁하지 않고 다 고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을 사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은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삶은 탐욕과 시기를 벗어버릴 때 생겨납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저녁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업을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아멘.